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 하나님 귀한 전으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하나님 건강 주셔서 2025년 여기까지 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고 새해 새날을 다시 시작하게 될 때에 하나님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되어진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기 소망하오니 우리 입술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중심을 받아주시오며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정결해지고 거룩하여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모습 되게 하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구별해서 드리는 것만큼 구별된 은혜가 가정과 또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로 6절까지 한 절씩 교독을 읽겠습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쏘고치며 춤추며 찬양하며 현악과 통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2025년의 마지막 날이고 또 이제 시편 말씀 가운데 있어서는 1편부터 150편까지 중에서 이제 마지막 150편이며 또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매일 성경을 가지고 하루하루 이렇게 큐티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새벽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매일 성경 큐티가 6년 동안의 성경 일독을 하는 것을 목표로 이렇게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편 150편의 말씀이 6년 과정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새해부터는 이제 창세기부터 다시 또 6년 동안 성경 일독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이렇게 성경이 이제 읽혀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종합해 볼 때 마지막 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분명한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마지막 숨을 거둘 때에 해야 될 일 또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하나님 내 삶을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내 삶이 지옥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게 될 때에 주님 우리를 영접하시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참 감사한 일이잖아요, 그렇죠?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뭐냐? 찬양하도록 지으셨다.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것이 그것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할 일이고 또 은혜를 갚는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서 이제 찬양 받으실 분이십니다. 오늘 이제 내용을 잠깐 살펴볼 것 같으면 성소와 권능의 궁창에서 찬양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성소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성소를 가리키게 될 때 지상의 것이라고 한다면 궁창은
하늘의 것으로서 이제 하늘과 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하는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궁창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곳이고 정사와 권세와 보좌 등 영적 세력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이 시인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도 다 찬양해야 되지만 천사들에게도 하늘에 있는 천사들에게도 찬양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찬양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찬양할지어다. 어떤 상황에서 이 시인이 하나님의 능하신 행동과 또 지극히 위대하심을 경험했는지는 본문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윗처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신 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찬양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로 인해서 찬양하는 것인지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으셨다, 창조하셨다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는 본문 내용을 통해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시편 150편 그러니까 시편 내용 가운데에서도 맨 마지막 절이 무엇이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라고 하는 호소로 끝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숨을 쉬는 사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숨을 쉬게 된 것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물론 지금 숨을 쉬고는 있지만 여러분 이 숨이라고 하는 게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고 창세기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셔서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게 되는 것이고 호흡을 하게 되는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위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인간은 은혜로 삶을 시작하죠. 은혜로. 모든 인간은 다 은혜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껴놓고라도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태어나는 거잖아요. 부모님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태어나는 것이 스스로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다 은혜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은혜로 시작하면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게 인간의 도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인간의 도리는 뭐냐면 내가 저절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고 나를 키워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다는 것을 알면 그러면 그 은혜에 감사하고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만약에 자녀가 그것을 부모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부모는 그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요? 다 주죠. 다 주지 않겠어요? 속을 썩여도 다 줄 건데 속을 썩여도 포기하지 않고 바르게 만들어서 모든 걸 다 주는 게 부모인데 그런데 그 자녀가 그 부모의 마음을 알고 늘 감사하며 살아가고 순종하면서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러면 부모도 행복하고 자녀도 행복하고 모두가 다 행복하고 그 속에 정말 찬양하고 기뻐할 일들만 가득한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아들을 주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네가 구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주지 않겠느냐.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않겠느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시인은 자신이 경험한 사실로 인해서 그게 어떤 내용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실로 인해서 호흡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찬양할 것을 지금 호소하고 있어요. 나 혼자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데 너희들도 이런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너희들도 찬양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다. 깨우고 있는 거예요. 깨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이 일로 인해서 내가 받은 이 은혜로 인해서 너희들도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라고 하면 내가 경험되어진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너희들의 눈이 좀 열려졌으면 좋겠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오. 하나님 나를 이렇게 건져주셔서 놀라운 능력으로 위대하신 큰 힘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이렇게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 나만이 아니라 너희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혜를 주실 거야. 너희들의 눈이 열려졌으면 좋겠다. 깨달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잖아요. 뭘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 외우기도 쉬워요. 이사야만 하면 딱 되는 거예요. 4321 43장 21절 하나님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뭐래요? 찬송하도록 하기 위해서 지으셨대요. 하나님 이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나타내라. 세상 가운데 전해라. 전도가 그런 거죠. 내가 구원받고 나니까 이 구원받은 이 기쁨을 천국 가는 이 기쁨을 너희도 누렸으면 좋겠다. 너희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 나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전하라고 하신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 놀라운 사랑 왜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되느냐.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계시니까 너희들도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다 하면서 지금 깨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에요. 찬양은요 사명, 은혜 받은 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낙심하고 실망해 있을 때에 내가 받은 은혜를 그냥 자랑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믿음을 찾아주고 이런 부모가 할 일이 어린 자녀들을 잘 가르쳐주고 성장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부모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일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코가 석자나 빠져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난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너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실 거야.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 그게 우리의 사명이래요.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말라고 기억하고 힘을 내라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부르심이 되는 거예요. 부르심.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내가 하나님 경험했으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부르는 거예요. 이 부르심은 내가 그 사람을 부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예요. 너 봤지? 너 봤지? 이 사람 봤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힘내라. 하는 나를 통한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먼저 믿은 사람에게는 먼저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이것이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 시편 1편의 말씀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복 있는 사람으로 시작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악인은 망하지만 의인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고 그 삶은 형통한 삶이 될 것이다. 그렇게 시작하는 것이 시편 150편 이 시편 전체 마지막에 가서는 무엇이냐?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왜냐하면 살아 숨쉬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고 숨을 쉬는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누군가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우리들이, 이 사실을 경험한 우리들이 많은 사람들을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일 것입니다. 2025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나로 하여금 호흡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그래서 2025년 12월 31일 이 마지막 날에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래도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 기도는요, 하나님의 또 다른 부르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전해줄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79장 함께 찬송합니다. 79장 1절, 3절, 4절 함께 찬양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3절입니다.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니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2025년의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에 말씀의 내용이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초대하는 거죠.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고, 낙심한 사람들, 실망한 사람들
하나님 위대하시다, 하나님 전능하시다. 그러니까 힘내라. 오늘 이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명뿐만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라라고 하는 나의 사명인 것을 기억하고 이 삶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2025년 12월 30일 이 마지막 날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함으로 오늘 이 하루 남은 날도 채워가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그 감사를 잘 전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수 있는 그런 사명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2025년 정말로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그 속에서 우리들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참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잘 버티게 하시고 또 여기까지 온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끝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 2026년을 시작하는 그 앞을 두고 있는데 하나님 감사함으로 끝을 맺음으로 인하여 감사함으로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